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모임 가운데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우리 모임 한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마음 합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할렐루야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를 바라던 창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은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관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고 가리니 그 길을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가사가 내 마음을 내 삶을 앞질러 가지 않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고백하였는데 이것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 예수의 기쁨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마음 주옵소서. 넘쳐나고 물 밀듯이 기쁨이 넘쳐나고 이것이 아버지 나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예수의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마음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뵙고 돌아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7월 암송 구절, 우리 7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안 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내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하면 참 잘하는데 같이 모아놓으면 싸우고 다투고 잘 못하는 국민,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을 말하는 것일까요? 혼자 있으면 너무 잘하는데 함께 있으면 잘 못한답니다. 어느 국민이겠습니까?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때에 우리나라요, 대한민국요, 한민족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말이야, 참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보면 참 대단한데 같이 모아놓고 보면 잘한데 늘 싸우고 다투고 이게 잘 안 되는 민족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것은 일제시대에 이 한민족을 탄압하고 문화적으로 압박하던 일본인들이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 함께 할 때, 함께 있을 때 잘 안 되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놀랄 정도로 참 한국 사람들은 착한 것 같다,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 여러분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체질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꼭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싫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도 싫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큰 상처 때문에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고집하는 현대인들, 한국에만 무려 5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4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 1년 내도록 밖에 나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TV를 보면서 그저 은둔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현대인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죠. 정말 현대인들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기는커녕 그 인간들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수준이 컴퓨터나 휴대폰, 기계를 다루는 것,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정말 문제라면 여러분, 인간 사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무엇부터 바뀔 것인지가 아주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늘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경처럼 오래되고 낡은 책을 왜 그렇게 고집하고 붙들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끊임없이 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회라는 조직이 시작이 되었다. 집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일정한 삶의 패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 중에 또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교회란 둘도 없는, 세상에는 없었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굉장히 특별한 가르침이었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나타난 삶의 방식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변화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믿고 이제 모이고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가르쳐주는 교제 방식은 단순한 사귐이 아닙니다.
그저 음식을 같이 먹는 정도, 같이 노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서로 간식 먹으며 어쩌면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며 놀이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들의 교제는 44절로 47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로 47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새로운 교제는 귀중한 것을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그저 이야기 잡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물건을 나눴습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마땅히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제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나누지 않은 채 사람을 사귀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이 다들 그런 수준입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 선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합니다. 지극히 은밀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사사롭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택시기사가 이러저런 평범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것을 선을 넘어서 묻는다면 우리는 주의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휴대폰에는 난데없이 걸려오는 상업성 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전화 와서 금산 인삼 엑기스 당첨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아셨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쏘아붙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을 오픈하지 않는 그런 생활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 있고 그런 방식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교제는 선을 뛰어넘어서 내 귀중한 것을 나눔으로써 나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누는 교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공부하기 바쁜 시절이지만 좋은 친구를 종종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자를, 그 친구를 얻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제 손에 있는 먹을 것, 제 속에 있는 것, 제 손에 있는 것을 그냥 주었을 뿐입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험 정보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정보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약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의 기숙사 방에 놀러가면 항상 그 친구는 뭔가 줄 것을 찾았습니다. 저 또한 뭔가를 그 친구에게 줄 수 있으면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항상 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실 때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맞아 죽다시피 하는 그 사람을 동족인 유대인, 그 중에 제사장은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에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마리아인은 도리어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부축해서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혹시 더 비용이 생기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이 말은 누가 이 사람과, 이 공공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중요한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진정한 교제란 없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없으면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변화된 공동체는 언제나 변화된 교제를 나누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형제자들과의 사이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전에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으니 내 것을 더 챙기고 내 것을 더 쌓아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사람을 얻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애정을 얻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에서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고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좀 이득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고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일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서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연락하는 것 빼고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서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단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줬는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뭔가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참 시계 참 좋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 여기 터미널 앞에 가면 얼마에 판다, 그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시계 참 좋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계 네 줄까?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색깔 참 이쁘네요, 이거 좀 줄까요?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것에 익숙해 있는 성도는 교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줄 수 있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주는 성도, 나누는 성도, 이와 같은 교제를 가지는 성도는 변화된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쁘게 나눠 줍시다. 네. 자, 한 번 더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 달라면 2개 줍시다. 예.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더라, 그런 심리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변화된 교제는, 진정한 교제는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것이 없으면 말라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변화된 교제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공동체가 끊임없이 추구한 것은 그들이 함께 떡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정말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떡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임이 있으면, 크고 작은 모임이 있으면 어디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 오시는지, 주일이 되면 누가 주는지 모르는, 주인도 모르는 떡들이 제 책상 위에 막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봐라 말씀도 얘기하고 있잖아, 떡을 뗐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떡을 잡는 것은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떡방앗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떡은 식사를 말합니다. 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를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했단 말입니까? 성찬식 했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식사 중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중에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심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설명은 참으로 많습니다.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성찬 안에 분명히 십자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그 모양 그대로 수직적 회복, 수평적 회복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 예수님이 살을 찢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살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서 그 몸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떡을 이미 작은 덩어리로 잘라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다 나눠져서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시간을 정말 확실하게 줄이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성찬식이 되면 성찬기를 딱 나눠주는데 요만한 컵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떡이 들어있습니다. 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잔이 딱 꽂혀 있습니다. 딱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구나.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대하다 보면 성찬의 원래 모습은 어땠는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원래 모습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큰 떡을 쪼개어서 나눠서 서로 나눠 먹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함께 뜯고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서 생명을 나누어 가졌음을 눈으로 보고 배우며 학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노회, 교회들의 모임이죠. 목사님과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노회에서 꼭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회에서는 주례자이신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제수를 취하셨습니다. 큰 떡을 가지고 와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떡을 딱 쪼개었습니다. 그리고는 쪼개어서 이제 떡을 받겠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 인상 깊게 그 장면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조금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한 생명을 나누어 받아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이 식사, 교제 식사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그 죽음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인생은,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영혼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어느 누구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을 묵상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혼란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민족이 잘 용서가 안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수련회 갔다 오거나 부흥에 맞춰서 기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지식이 동반된 깊은 이해심이 동반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성경학교나 수련을 하는 동안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를 챙기고 돌봅니다. 선배가 후배를, 후배가 선배를 챙기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길진 않는 시간이지만 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좀 어려운 친구들을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친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시간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가르쳐도 잘 안 되는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다른 얼굴, 다른 나이,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처지에 있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두 가지 차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사랑과의 회복, 수직적 회복, 수평적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기분 좋은 감정이 사랑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다시 배우고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낮아지고 그와 처지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고, 내가 옷을 더 잘 입고 다니고, 내가 교양 있게 행동하니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으니까 저 세상 속에서 죄 중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다를 바 없고 똑같이 파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흉악한 죄인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셨듯이 그들도 받아주신다면 그들의 깊은 죄에도 큰 죄도 불구하고 그들도 복된 소식을,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이 잘 안 되지요? 사랑 잘 되십니까? 잘 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힘드시죠?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잘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진정한 교제, 참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4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변화된 공동체는 그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방법을 모르니까,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방법을 배웠으나
그러나 그 방법대로 살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는 동기로 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추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로 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본문이 쉬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본문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뭘 묵상해야 될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생각으로 흐르기 쉬운 제 자신의 생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생각들이 딱 뭉치면서 저의 생활에 대한 적용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결코 추상적인 관념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실제를 변화시키는,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2절 말씀은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마치 모든 것이냐, 기도가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것을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태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열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실 때에 제자들은 순종하여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때가 되어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가 형성된 그들은 이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취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적대적인 세상을 맞서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분위기 잡는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미사 여구가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안 되는 것이라서 포기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저런 사춘기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친구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리아 자매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났는데 그 최초의 모임을 시작한 사람은 바실리아 슈링크라는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는 잿더미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물가는 폭락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물가가 치솟던 그 시기에 모두가 거지고 모두가 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자매들은, 젊은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었지만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인쇄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독 서적을 출판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기자들, 신문사 기자들조차도 신기해서 취재하기 위해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돈을 숨겨놨습니까? 어디에 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이런 일이 된다고요? 예, 저희들은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점차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분들이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했답니다. 또 기도하는구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인재입니까? 실력입니까? 능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양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경제 규모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힘의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형제자매들의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단 종파이고 소수 종교이고 신흥 종교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집단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 성전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불태워 주는 것도 겁을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기독교 교회 일원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제의 폭이 영성의 폭입니다. 영성의 깊이입니다. 교제가 변화된 공동체의 교제가 바로 변화된 공동체의 특징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삶의 특징은 바로 그 교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 사람을 보는 방식, 사람을 보는 그 초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변화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스럽게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변화된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과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저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거부할 때,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거부할 때 교회가 죽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죽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식으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신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리에 있고 바뀌기를 싫어하고 이의 삶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태한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교제,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주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사상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변화되기를 갈망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주님을 따르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결단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변화되지 않는 교회, 갱신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아버지 죽게 만드는 자들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는,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역사, 온 세상에 보이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상교회가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아버지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있어야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생명이 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올여름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 잔소리나 교육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심령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구주를 아는 지식이 그들의 영혼 속에 싹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 금주 주말에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유치부로부터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300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온 교구 지구 구역이 나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하신 이 복이 우리 사상교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저들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들의 심령에 싹트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로부터 아버지 청년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주님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전관 건축 과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풍성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00영혼을 구원하여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부터 주신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